사도행전 22장 15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중립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8번의 설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8번의 설교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이 설교인데요.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이 가장 유대인이었다가 또 가장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간증하는 그 내용으로 이 설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죄를 씻고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시점은 바울이 다메섹과 아라비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서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내가 이들과 하나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각 주를 믿는 사람들을 또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들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1절에 떠나가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떠나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님의 증인됨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2번이나 바울이 이렇게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바울의 삶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열심에서 찾고 그 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었던 삶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각 사람들을 가두고 또 구속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이 모든 일들을 벌이던 그 모든 세력의 가장 정점에 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이 청년,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둘 사이에 어중간하게 알 듯 모를 듯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워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전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고 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수행해 나가면서 그들을 오히려 이끌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이슬람 가문의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허점을 자기가 다 무너뜨리면서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쾌락이 되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하필이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과 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논리적인 허구를 자기가 지적하면서 왜 알라를 믿어야 되는가, 왜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되는가, 뭐 이런 온갖 것들을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처럼 예수를 선지자로 받아들여야지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해서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막 토론하는데요. 이 룸메이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쳐서 읽으라고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쩔쩔매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말없이 성경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코란만 읽고 그 코란을 가르치는 이마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핍박했는데요,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니까요, 자기의 논리에 갑자기 엄청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야, 그래도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가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던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철학, 다른 사람의 논리,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무장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다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너는 이슬람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너는 이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무장이 됐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그 깊었던 교육, 모슬렘 사원에서 모슬렘을 가르치는 이맘들이 전했던 모든 교리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뭘 하느냐? 목사님 돼가지고요. 복음 증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다 핍박받고 오히려 가족들한테 죽임당할까 봐서 집을 떠나야 됐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이슬람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이슬람 선교사로 살아가던 모든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신앙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던 한 청년이 하필이면 사귀는데요. 목사님 딸을 사귀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딸도 아버지만 목사님이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불러내셔서 구원케 하신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지요. 자기가 명상에 빠졌는데요. 명상에 빠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데 여러분 명상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가 신령한 세계겠습니까? 악한 영의 세계겠습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막 가구가 막 흔들리고 있고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어느 한 날 자기 방에 모여가지고 하필이면 귀신 나오는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묘사되는 것이 자기하고 똑같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대요. 나도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없을 때 만들어졌던 현상이 자기가 누워있는데 실제로 닥치더래요. 여러 가지 어지러운 현상들이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더래요. 그 목사님 딸이었던 여자친구도 그때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다 서로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원래 문신해주는 타투이스트였는데요. 다 때려치고 교회 봉사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두루뭉술이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아닌 계신 것도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데 그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 삶을 사던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구별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기쁘지 않고 예전에는 그것이 마땅했던 그것들이 전혀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순교하는 게 더 낫다라고 결단하는 바알과 같은 삶의 분명한 실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큰 변화라는 거죠. 예전에는 친구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서 즐기는 문화가 즐겁고 그들과의 시간이 소중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은혜가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에서 채워지기 위해서 또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의 개인적인 노력들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느껴야 체험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삶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영화를 찍었는지 드라마를 찍었는지 아무튼 뭘 촬영하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 꼭 생간하고 천엽 찍어 먹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즐기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한 날 딱 끊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 가서 폐 사진을 찍었더니요. 폐가 하얗더래요. 왜 그런가? 기생충이 꽉 차가지고 폐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이거 약을 먹고 이런 것 생간 이런 거 안 드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이후로 생거는 절대 안 먹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의사로부터 들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걸 알잖아요. 경험되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또 먹고 내 폐를 기생충으로 채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물며 이 인생을 살아도 무언가를 알고 경험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는 게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이 어떻게 영혼을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우지 못하는 경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세상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업적,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모든 사람들, 이거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한 삶에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삶의 분명한 선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바울처럼 환상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빛이 쪼이고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옛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것이 되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어,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과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죄 가운데 기뻐했고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는가에 대한 모든 나에 대한 것들이 다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고 더 명확하게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를 만난 경험 없이 자기 생각과 유익을 따라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전혀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기 보장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평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하는 그 결단이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친구를 찾고 재미를 찾고 어떤 기쁨을 찾고
그로 인해서 불만족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사교장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친구를 사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곳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주님을 아는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